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인 김영석 교수는 벌써 2, 3년 전에 100살을 넘겼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정해서 굉장히 반듯한 그런 생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운동도 하고 혼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강연이나 글쓰는 일도 계속 하시죠. 김영석 교수가 특강 같은 데서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미 100살이 넘었는데 아는 지인이 그보다 더 고령인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07살이 되었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취약통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라는 얘기죠. 이 컴퓨터가 이 100이 되면은 0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7살이 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나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특별한 날들이 몇 번 있죠. 연말 연시 그렇고 자기 생일날 그렇고 그리고 특히 설날이 그렇습니다. 설날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떡국 한 번 먹을 때마다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나이를 더 먹고 싶어서 떡국을 2번, 3번 먹기도 하고 그러죠. 나이 빨리 먹는 게 자랑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나이를 애써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적인 자세로 자기의 나이를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 전체에서 모세의 시는 이 90편 하나입니다. 수천 년 보관된 시가 시편 속에 편집된 것이죠. 이 시에서 모세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세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며 이 같은 지혜를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많은 것을 계산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의 지름은 12,746km이고 그 둘레는 41,120km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4,400km이고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km라고 합니다. 또 지구의 자전 속도는 평균 시속이 1609km이고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0만 7,28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초속으로 할 때에 초속 400m로 지구가 지금 막 달려가는 그 위에 우리가 올라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초속 30km 속도로 뱅뱅뱅뱅 도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설계를 해 놓으셨는지 그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인간은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그리고 이런 광대한 우주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것들을 측량해서 그것을 숫자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열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한 큰 규모의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이 되지 않는 그저 한 70, 80, 90, 2자리 간혹 3자리 정도, 그것도 아주 3자리 초반에 그런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봅니까? 그 단순한 숫자가 뭐예요?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연한, 우리의 수명입니다. 이
작은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장 주인이 나이가 많은데 누가 물었다고 그래요. 혹시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 돌보고 있는 목장 안에 동물들 몇 마리인지 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서슴없이 줄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양이 116마리, 사슴이 62마리, 개가 17마리, 또 염소가 57마리 쭉 나왔다. 그럼 올해 주인 어른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90 넘었는데 끝자리 잘 몰라요. 그랬대. 아니 그 짐승들 숫자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아시면서 어찌 본인 나이는 그렇게 무심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했어요. 그거야 가축은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매일 세봐야 되지만 내 나이는 누가 훔쳐갈 사람도 없고 거들떠가는 사람 없으니까 뭐 신경도 안 쓰고 외우는 것도 귀찮고 해마다 바뀌니까 자꾸 복잡하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인생의 그 날의 수, 그 나이의 수, 그 연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인간의 참된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기도에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수를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날, 우리의 연수 가운데서 그것을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입니다. 그 횟수죠. 돌아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그 연수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흉년을 피해서 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온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장을 풀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만나 인사를 하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대답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 우리 나이만큼의 그 세월들 가운데 참 물론 험한 세월도 있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좋고 기쁜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일들은 그냥 뭐 어느 정도 희미하게 좀 있겠지만 힘들었던 일은 유독히 깊이 새겨져 있고 자꾸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생에서는 야곱처럼 그런 험한 나그네 세월 같은 그런 삶,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겪으면서 살아오는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많은 세월, 그 숱한 일들 고비고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돌아보고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보호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그 고통과 외로움의 세월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눈물이 올라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억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기억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대해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또는 스스로 후회하는 일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 자신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인데,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삶을 남과 비교하면서 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후회와 걱정과 비교하는 삶은 인생을 강도에게 빼앗겨버린, 유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주어진 삶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 나에게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치유와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불안한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두렵지 않고 소망이 있고 오히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맡기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천사들 앞에서 나의 모든 짐을 벗고 하는 말은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연수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수, 즉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일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날들, 남은 연수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남은 날만큼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그래서 단 한 번 주어진 일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이 무한정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그리고 남아있는 그 소중한 시간,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날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참된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세월을 계속 보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관용이 아닌 좁은 마음으로 살아온 것은 지난날로 그냥 다 보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연수를 계수해보는 그 지혜 가운데서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썩어질 헛된 것만을 쫓아 우리의 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요 연륜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세월은 그저 인간적으로 부질없이 살아온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수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랑과 내일의 헌신은 혹시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우리의 과거까지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 해야 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연수가 남아있을 때에 그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재능이 있을 때 주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당도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인생의 구원의 확신과 참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생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결국 돌아갑니다. 제가 엊그제도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많은 동기들이 같이 한식탁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다 한 번 소천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 그런 얘기야. 우리 집안은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라 우리 형제 세대가 지금 하나씩 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하신 것처럼 결국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5절과 7절에서도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셨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남은 연수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엄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며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즉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고 우쭐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덕이나 권세나 어떤 힘이든 그것이
영구히 계속될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지는 그 결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밖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룩한 많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언제나 담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연수를 계산해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은 날을 헤아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므로 그 남은 날을 계산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태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일생을 살듯이 이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고 누구나 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티끌처럼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허무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거처와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고통과 슬픔이 많다 하여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이 신앙 안에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다시 배울 때에 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